우리 매주마다 어김없이 맞이하는 안식일 예배를 또 우리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예배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참된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조금 전 한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성서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 부분으로 좀 상고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참된 예배의 목적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 아멘. 공감하십니까? 지난번 진주가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만난다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잘 아실 텐데. 기도. 맞습니다. 또요? 우리 크게 묶어서 총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뭘 주셨죠? 말씀. 예.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까? 아멘. 특별히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소. 네, 성소였죠, 성소. 질문을 드리, 성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요, 그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만나고 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간헐적인 말씀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의 국면에서 바라볼 때 정말 그분을 만난단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그분을 만난다. 이 시간 그거 주제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을 만난다. 또 만나서 뭐 해야 되겠죠? 교제하셔야 되죠. 마침내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지죠. 그죠? 하나가 되어지죠. 그게 바로 속죄사학입니다. 이 안식일에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에 놀란 이 거룩한 성화의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안식일에 충만히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제가 이 시간 첫 성경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하나 좀 보면서 이 안식일에 오늘 내일 아침 우리 환송 예배를 통하여 참된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성화된 생애 책을 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한 내용들인데요. 이 안식일 내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서 정말 우리 소위를 이 말씀 앞에 비춰 보시면서 참된 성화가 무엇이며 참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안식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일전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 하실 주제 참된 성화라는 제목으로 안식일 내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구하셔서
이 안식을 주신 진정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참된 성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성경 구절을 아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저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다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드러난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단을 멸하러 오셨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의롭게 하시는 분. 아멘. 예를 들어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체험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의롭게 되었다. 맞습니까? 아멘. 사단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영생을 주는 분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다. 아멘. 선한 목자, 참 포도나무, 반석, 참된 의료 선교사, 수많은 수식어가 필요하죠? 아멘. 오늘 저는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 그런 주제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조용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함이었다. 당신의 의로 의로워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날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말씀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승화의 표가 된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승화의 표가 되어 오신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정한 승화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또요.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뭐다? 진정한 승화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화된 생애를 읽어보셨죠? 성화된 생애. 이 성화된 생애, 성화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우리 앞에 모본으로 내세운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일 첫 성화에 대한 신뢰로 누구를 거론하고 있던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그 부분을 공부해 볼 때 많은 분들이 말한 성화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화가 무엇인가를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화된 생애 보시면 성화의 실물 교훈으로 몇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뭐 하고 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요. 그 다음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또 누굴까요? 방금 말씀하신 에녹과 침례 요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마지막 재림 때 구원받을 사람들을 표상합니까? 그들은 성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나가서 그 둘 다 무엇을 가진 자였더라고요?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참된 성화의 표본으로 서 있으면서 둘 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분 뭐죠? 자, 하나 더 첨가합니다. 다니엘은 참된 성화된 사람으로서 그 참된 성화의 엄격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참된 성화된 신뢰의 사람으로서 제7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교회 샘플입니다. 이 둘의 조합이 뭐라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아멘.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죠? 제7일 안식일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한 계획 기별의 조합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을 통해 주시는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고 믿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으며? 죄를 끝나게 하셨으며. 그러므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완전이 뭔가? 죄를 짓지 않은 생애를 가리킨다. 분명합니까? 아멘. 그분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죄를 끝나게 하셨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니까 우리 지웅이가 그래요. 원장님, 여러분 재림집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입으로 표현하기를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자꾸 말을 하더래요. 근데 그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냥 감동,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느낌, 은혜 받은 것. 물론 그런 부분이 부인할 길은 아닙니다만 진정 의미의 그분을 만났다는 가장 큰 정확한 증거는 뭘까요? 죄가 끝나는. 가장 먼저 그분을 만날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경험이에요. 회개의 경험. 가장 먼저 만나는 경험이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그분을 만난 가장 첫 발걸음입니다. 아멘. 그 만났다는 것은 뭐가 드러나야 되죠? 회개요, 회개. 회개했는가 뭐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 부분은 기회가 되어지면 그분을 만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어떻게 죄를 끝나게 하십니까? 수없이 반복했지만 용서와 도말입니까? 용서와 도말.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죄를 도말하는 사고로 계십니다. 참 엄숙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요, 더 깊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표준을 훨씬 높여야 되겠구나. 제가 등한히 한 부분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참된 성화에 대한 이해를 오늘 새롭게 하게 되어지면서 내 신앙의 모든 표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위에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음의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참된 성화입니다. 아멘.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구원받은다. 죄의 타락에서 뭐 해야 되죠?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로마서 용어로 말씀하죠. 의를 입혀주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야 하늘에 갑니까? 아멘. 성화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현재의 죄에서 세력이 끝이 나버리고 죄의 저주에서까지, 죄의 타락에서까지 뭐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이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룩으로 번역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거룩이다. 우리 영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성경을 좀 몇 구절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좀 보시면 성화에 대한 성경의 몇 표현들을 함께 읽어본 다음 성화가 뭔가에 대한 성경적 예언의 신적 이해를 같이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졌으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자, 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우리 영어에서는요,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다. 우리 뭐가 되셨다고요? 성화가 되셨다. 성별, 거룩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폈습니까? 자, 시작. 영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성화라, 거룩 성화라 라고 영어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도 있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영어에서는요, 너희를 성화하됨과. 우리 한글에서는 뭐로 번역해 놓았습니까? 거룩. 영어는요, 성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펴서 한두 구절만 보고, 로마서 6장이죠. 우리 참 많이 본 말씀인데 로마서 6장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 성화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자, 첫 번째로 이 성화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도전 4장 3절을 방금 우리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고요? 거룩함이다. 너희의 뭐다? 성화다. 성화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화된 생애를 통해서 이 성화가 뭔지를 확실히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성화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은 뭐다고요?
목적이다.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하게 되는 길을 공부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승화되어서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가 있으시다. 아멘. 매제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말씀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형상이 일치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의를 받아서 성화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그때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성화란 뭔가? 자서전 237페이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란 다름이 아니라 매일 자아가 죽는 동시에 매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성화다. 제어할 수 있지? 확실하죠? 성화가 뭔지? 매일 자아가 죽으며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경건이요? 실제적 경건.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회개하고 싶은 은혜가 강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뭔가? 요한은 정말 실제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좋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를 만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별을 드리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 실제적 경건.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순결한 교리가 의와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교리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장한 성화는 자신과의 계속적 투쟁이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였다. 그의 의지와 욕망은 의무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일 갈등을 빚었다. 왜 갈등을 빚습니까? 거듭날지라도 뭐가 살아있죠? 육신은 남아있습니다. 죄의 습관은 남아있습니다. 기질은 남아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바꾸기 전까지 우리 매일 싸울 전쟁이 남아있습니까? 아멘. 참된 성화는 바울이 이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뭐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뭐다? 성화다. 우리 지금 성화라는 뜻 이해하시겠죠? 날마다 성화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성화는 막연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 일이 아니다. 왜 그런가? 매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성화가 필생의 과업인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일의 결과이다. 아멘.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고 품성의 계획을 단행할 수가 없다. 아멘.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과 괴로운 훈련과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가 있다. 아멘.
어느 날에는 우리가 내일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사탄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해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도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오직 승화는 뭐요? 필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아멘. 이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뜻에 일치시키는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승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승화란 뭔가? 진리를 뭐 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다. 승화란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화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들을 배양하고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후야 예수님은 30일 목수일을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대요. 그죠? 그런 품성이 완전한 것처럼 일에도 서툴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일도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대요. 아멘. 승화는 기쁜 감정 혹은 기쁨의 결여가 되었다? 기쁨이 내가 없다? 그럼 승화 안 되었는가? 그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승화되는 것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참된 승화란 생명이 부지하는 동안 꾸준히 계속하는 날마다 사업이다. 아멘. 매일의 시험과 싸우고 자신의 죄된 경향을 이기면서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하는 그만한 주장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들은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그것같이 하게 될 것이며 죄가 그들에게 몹시 죄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아멘. 같은 말씀의 반복의 말씀인데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그죠? 극복해야 할 얽매이기 쉬운 죄악이 있다. 그러므로 참된 승화는 평생의 순종의 결과이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 아시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 좀 잘 들어보세요.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라, 이어지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의 생에 주어진 사소한 의무를 행할지라도 일을 할 때, 근무를 지을 때, 빨래를 할 때, 뭐 할 때라도 뭐 하라고요? 산 믿음이 금실처럼. 산 믿음이란 무슨 뜻이에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모든 우리 일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 인간관계, 거래관계, 생의 의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과 2과에 봤죠. 지혜는 작업장에서 드러납니까? 아멘. 이론이 아니죠. 그죠?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매 삶의 모든 국면에 그분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도록.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할 때, 뭐 건물을 지을 때, 음식 대접을 할 때 모든 일의 믿음은 산믿음으로. 산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청년들끼리 서로 이렇게 할 때 한 예를 듭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뭐 할 때, 의견을 개진하고 뭐 할 때, 그죠?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 있어요. 성경에 믿음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뭐 하고? 존중해주고. 그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늘 의견을 경청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내 의견을 제시할 때는 뭐 하고요? 늘 겸손히 낮추어서 개진하고. 그가 설령 틀리고 내가 옳을지라도 더 낮추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그 한 장면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모습입니까?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못마땅한 일들이 지나갈지라도 즉시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께서 한 영혼처럼 생각하고 다시 그를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들. 이게 산 믿음인가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매일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자항에서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시냐 하면 원장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합니까? 고민스러워 죽겠대요. 아이고, 참 착하신 분이셔요.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셔요. 무슨 의미냐 하면 전부 이웃 사람 전부 다 도와줄 사람이요. 전부 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근데 지쳐버린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얼만큼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되게 쭉 말씀을 드릴 때만 이제 좀 짐이 놓였네, 해방이 좀 되어지네요. 예를 듭시다. 이 마태 25장의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만히 참고해 보세요. 양과 염소를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줄였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고 입히지 않았고 주지 않았다. 그를 가리켜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이 본문에 있죠. 그것을 말하는데 이웃이 누굴까요? 성경 본문 그대로 왼시법 딱 나와 있어요. 하나만 답을 드리죠. 그 당시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있고, 복음 때문에 굶주린 자가 있고, 복음 때문에 고아가 있고 가부가 생겼어요. 상영에 제가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빈바가 혼자 되었어요. 빈바를 내 형제입니다. 내 이웃이요. 내 식구요. 그를 먹이고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여물소래요. 이것이 25장 본문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 확대해서 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부 다 이웃이죠.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짓는 분이 아니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갈등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전화가 오거든요. 오늘도 또 왔어요. 또 월요일 날 또 공부하러 온다. 다 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런 분들을 보면 제가 부담이 자꾸 돼요. 연기하고 싶고 안 오게 하고 싶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짐을 다 질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와서 쉬면서 일꾼을 더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좀 이해되십니까? 뭔 뜻인지? 자, 여하튼 그 부분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때가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산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라. 그죠? 예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금사슬로 자신을 고상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참된 성화이다. 한마디로 매일의 모든 삶의 국면에 뭘 실천하는 것입니까? 산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참된 성화다. 왜냐하면 성화라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가 성화되어야 돼? 성화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 말씀을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감정과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매일의 생애에 파고 들어가는 생생하고도 활동적인 원칙인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습관 속에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다? 참된 성화이다.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왜 성화의 생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거론하지 아십니까? 참된 성화는 미리 언급합니다. 모든 육체의 습관을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화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마음의 매개체입니까? 매개체예요, 매개체. 몸은, 마음은 몸을 매개체로 삼습니다. 그리고 몸이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축기 우리 몸을 들이되 그릇된 습관으로 병든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성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상 성화란 무엇인데, 무엇이며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저희를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화의 매개체가 뭡니까? 진리죠. 진리. 말씀이죠. 말씀. 그러므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인용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도처에 들러오고 있다. 뭐하지 아니하면서? 원칙에 철저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이 도처에서 외쳐지고 있다. 이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뭔가? 원칙에 철저한 거예요. 아멘. 성화된 생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의 생을 읽어보세요. 요한의 생에. 요한은 원칙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드러웠어요. 그러면서 너그러웠어요. 너그러우면서 절대 꺾이지 않는 반석이었어요. 아멘. 원칙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율법에 표현된 의의 위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가 뭐 할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풍성도 뭐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마지막 적어도 지금 재림 교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성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되어져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준행되어져야 돼요.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화라 무언가? 이것은 그 자신의 것을 낭임없이 영혼과 몸과 정체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마음을 품고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 성화다. 아멘. 참고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루는 분이 아니셔요. 할 수 있는 것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아까 보았죠. 이걸 다 말씀하신 분은 믿으신 분이시니 이것을 다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용기 얻으시고 성화의 길이 비록 인간의 암흑에서 벌어질 때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화란 완전한 사랑과 제가 그제 우리 방문을 갔는데 우리 정장로님께서 고전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싶은데 혹시 해놓으셨네. 그래서 해놨다 그러니까 좋아 막 그러시더라고. 고전 13장을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연애시로 다 편집해 놨어요. 온유, 오래 참음, 하나하나 주제마다. 그래서 큰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정은이 열리는 품성의 열매들. 그런 제목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깊이 공부할 부분들이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 성화된 사람인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성화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과 절대적으로 그분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우리의 생애가 마음과 영과 육체의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합치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에 큰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까닭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짐이 받을 사람이 소수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아멘. 이유를 아시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될 것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뭔가 증거될 것입니다. 금은 캠프 주제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그리 품성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연구하려고 합니다. 한 5분의 3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한 5분의 2는 구원의 참된 도리라는 제목으로 회개, 용서, 칭의, 성화, 완전, 거듭남, 인침, 늦은비 이런 주제를 짤막하게 한 2-3번 가르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층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신지 깊이 한번 상고해 보면서 적어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에 관한 깊은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검은 캠프가 그 주제에 걸맞게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서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성화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가? 제가 내일 저녁까지 성화단 생 한 권을 좀 다 볼 겁니다. 진정한 성화는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보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 뭡니까? 성화가 뭔가? 주 예수께서는 성전 건축 방법에 대해 특별한 지시를 주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안식일에도 할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자 그날이 가지고 있던 신성성은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었다. 뭘 짓는 가운데 있죠? 성소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짓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해야 할 입장이 생긴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없었다? 안식일의 신성성을 보존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동안에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주어진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었다.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 여전히 누구를 몰라요? 예레시를 보시면 그분에 대해서 지식이 아직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다시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지식을 주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가장 엄중한 모습으로, 가장 장엄한 모습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정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한 분에 대한 계시가 참으로 그들 앞에 공개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뭘 느낍니까? 죄를 느껴요. 죄를. 성소를 보시면 여러분, 그분을 정말 만나는 가장 첫 발걸음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임을 느끼고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첫 걸음입니까? 아멘. 피 없이는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지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와 통회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아멘. 자, 계속 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또 백성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잊게 될 것과 일꾼들이 열띤 목소리로 이 일은 주의 사업이며 그분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도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을 아셨다. 오늘 간호사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핑계거리요, 간호사들. 그리하여 제7일은 백성들이 주님을 저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념물로 구별되어서 성스럽게 지켜졌다. 이것이 참된 성화다. 아주 실질적이죠, 그죠? 한 간호사 아가씨하고 제가 차에서 한 2시간을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기특하네요, 기특하네. 아산병원에서 쫓겨나고 위생병원에서 쫓겨나고 이제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고민이 참 많아요. 봉사하는 것인데 왜 자꾸 간호원들을 괴롭히냐고. 왜 너가 너를 동료를 괴롭히냐고. 내가 그랬죠.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을 지키되 정말 어려운 환자, 영혼들이 있으면 안식일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들이 가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대화해줘. 그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까? 그게 봉사하는 것이죠. 그게 봉사하는 것이죠. 직장의 안식일에 그 간호원 틀 속에서 오늘 뭐 안식일 할 수 없네. 교회 못 가겠네. 책상에서 업무 봐야 되고 뭐 순회해야 되고. 이거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이게 분명히 말씀하죠. 참된 성화가 뭔가.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보라. 이해해야 한다. 주님께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주의 거룩한 사업일지라도 뭐라? 안식일은 신성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일까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깊이 정리하시면서 내가 성화되고 있는지 성화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딱 정립하셔서 참된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이 성화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까지 주제를 같이 한번 다루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수없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도하지만 거룩하게 되지 못한 우리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수없이 주의 성화의 뜻을 더럽힌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이 진정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주의 기도문처럼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 달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 참된 성화와 문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통하여 믿음의 자폐를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하시고 이 확실한 성화의 표준 앞에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성화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하늘 성소의 정결이 다 이루어져가는 이 엄수관 때 반드시 성화되어야 할진데 우리의 지난 게으름을 우리의 무분별함을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께 순복하며 날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진정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 죄의 저주와 죄 타락에서까지 구원받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다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 이 일을 약속하셨고 보증하셨고 임마누엘 되시고 천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을 허락하였으므로 아무도 실망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이 싸움에 치열하겠지만 이미 승리해 놓으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다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봉사를 떠나간 우리 여러 식구들 또 곳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여러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침해할 수 없는 거룩히 준수되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 안식일의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특별히 이곳에 있지만 이 나라 함께 누리지 못하는 한 아들을 기억하셔서 그 아들의 마음에도 늦기 전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더불어 이 안식일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